영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수의사 출신이라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기분이 상해서 그래 나는 수의사 출신이다. 어쩔래? 그래 내가 수의사 됐는데 내가 보태준 거라도 있냐? 하면서 아마 멱살잡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의원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혹 어디가 아픈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나 수의사인데 자네가 아프다면 진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는 다 동물을 진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동물이다, 너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는 상대의 말을 아주 유머로 기분 좋게 받아 넘겼어요. 이왕이면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사랑을 받아요. 요즘 TV에 개그 프로그램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개그 콘서트인가 유머 1번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그 프로그램이 좀 잘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있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그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웃게 하잖아요. 그래서 밤낮 싸워서 그저 신문이나 TV 보면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정치인들보다는 저는 이 개그맨들이 훨씬 사회 기여도가 높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정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개그맨들은 웃게 만드는데 정치인들은 좀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웃어야 합니다. 사실은 웃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하기는 고사 지낼 때 올려온 그 돼지 대가리는 좀 웃는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돼지가 웃질 않아요. 개가 웃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정을 져야 되겠어요? 항상 미소 짓는 표정, 웃음 짓는 표정을 져야 돼요. 찡그리거나 너무 심각한 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웃는 표정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이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웃음은 우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웃으면 무엇보다 건강해져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한 노만 칼슨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질병의 분해라고 한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척추 주변에 그 척수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이 생기면은 몸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그야말로 500명이 걸리면 499명이 죽는다는 무서운 병이에요. 자, 사랑하는 부인과 4명의 귀여운 딸들을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침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는데 제목이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이었대요. 그는 그 책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사실 성경의 구절이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죽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자 하면서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놀라운 건요.
그러자 서서히 아프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단잠도 와서 깊이 잠을 자게 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시멘트처럼 굳어가던 손가락이 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 그는 그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웃음 치료학을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의학계 인정을 받아서 UCLA 의과대학의 수업 과목으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그는 75세까지 UCLA에서 정열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는 웃음은 방탄조끼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방탄조끼는 총알로부터 나를 지키잖아요. 웃음이 나를 지키는 방탄조끼다 하는 거예요. 그는 웃을 때 이렇게 생기는 엔돌핀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미국의 리버트 박사도 18년간 웃음의 의학적인 효과를 연구했는데, 자, 웃음을 터뜨린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암을 일으키는 그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많이 생성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은 백혈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구가 면역세포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잖아요. 이 백혈구 안에 NK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그 NK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약자예요. 내추럴 킬러의 약자예요. 자연적인 살상세포도 하는 거죠. 우리 백혈구 안에 이 NK세포가 있는데, 자, 웃으면 이 NK세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통 하루에 1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웃으면 이 NK세포가 생겨서 암세포를 끌어안고 5분 만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웃음이 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방도 합니다. 여러분, 암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그래, 웃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엔돌핀이 아드레날린이나 또 노르아드레날린, 또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얌전한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좀 거칠게 운전한 분이 있거든요. 놀라요, 그거 보고서. 근데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아드레날린 분비돼요. 근데 웃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긴장시키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하는 거죠. 또 병균을 막는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는 오히려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웃음은 몰핀보다 300배 강한 엔케팔린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치료 효과와 면역 효과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호흡기관의 염증을 막아주는 면역 글로불린 A를 증가시켜서 감기도 예방시켜주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도 예방시켜줄 것 같아요. 더 여러분, 웃음은요 불면증을 없애줘요.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노만 커슨스는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말합니다. 또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나오는데 그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온대요. 근데 이 베타파는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데 대신 몸에는 해로워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많이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근데 깨어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웃을 때와 사랑을 할 때래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 사랑한 사람한테는 낮에도 몸에 알파파가 많이 분비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최근에 발견한 것은 이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1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자, 이 돌핀 호르몬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건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을 때는 우리 몸에선 돌핀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야 되고 감동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한하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 삶을 살면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웃고 사랑하면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웃음은 대인관계를 좋게 해줍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80%는 인간관계에서 결정된다 하면서 얼마나 잘 웃느냐가 인간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요. 그래, 웃음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웃으면 영업도 성공해요. 그러면 주인이나 종업이 잘 웃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 식당은 가잖아요. 주인이 인상 쓰고 있고 종업원이 그냥 밥 반찬 놓으면서 툭 놓으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성에게 최고의 화장술은 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무리 화장을 몇 시간 걸려서 잘해도 인상 쓰는 얼굴은요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럼 빌 게이츠는 천재성도 있었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 즐겁게 해줘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 폭넓은 인간관계가 결국은 성공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사라의 웃음은 정말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에요. 웃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있고요.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허탈해서 웃는 웃음, 즉 실소가 있어요. 또 쓴 웃음이 있어요. 마지못해 웃는 듯 마는 듯 짓는 웃음, 억지로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썩소란 말을 많이 했어요. 또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는 싸늘한 웃음이죠.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복수한 사람들은 자, 두고 보자 하면서 악한 자들이 짓는 그 웃음, 그 냉소죠. 근데 비웃음이 있어요. 어디 잘 되나 보자, 빈정거리고 업신 여기는 웃음. 자, 교만한 사람들은 이 비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래, 이런 웃음은 없어야 돼요. 자, 지금 사라가 전에도 웃었고 지금도 웃습니다. 근데 웃음에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2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자,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자, 이 웃음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이거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그냥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에요.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무슨 애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스마엘 서자지만은 이스마엘 바라보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사라가 아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자, 내게 이삭을 주겠다, 내게 웃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웃음을 주는 그 아들이 될 것이기에 이삭이라고 짓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은 후에 새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를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뛰어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 장막에서 쉬고 가시라. 좀 물도 먹고 음식도 드시고 가시라. 막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 그들이 초대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마음이 흡족해서요. 자, 이들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 천사를 잘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약속을 듣습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웃는 이 웃음,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었던 똑같은 실소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에요. 아니 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이제는 나도 내 남편도 늙을 대로 늙었는데 말도 되지 않는 말씀 이제 그만하시자 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은 실소가 아니에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왜 웃습니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말씀대로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삭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실천하셨어요. 돌보셨고 사랑으로 기억하셨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오래전에 얘기하셨지만은 시간이 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한 약속은 잊어버리질 않죠. 그렇잖아요. 뭐 글로 쓰고 도장 찍지 않아도 말로 지나가는 말을 해도 사랑한 자의 말은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했다. 그거 아버지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 사줘도 어때? 기억했다가 나중에라도 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셔요. 자,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삭을 보고 웃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워본 사람이라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구나 여러 해 동안 불임물이 있었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황진영 목사님이라고 1년 선배가 계셨는데 한번 어느 모임에서 만났더니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때 나교메일 목사님이 그 담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 동기인 그 주승중 목사님이 담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설교 끝나고서는 이제 광고를 하시더래요. 혹시 아이가 없는 집은 다 나오라고. 젊은 사람들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읽으시더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읽으신 후에 이제 여기는 부부들에게 아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기도했더니 그 중에서 여러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죠. 더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아들을 갖게 하시니 내가 이제는 기쁘게 웃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활짝 웃으면서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긴 기간을 지내면서 몇 번이나 웃었습니까? 더 오늘은 몇 번이나 웃었습니까? 혹 파한대소한 것이 먼 옛날의 추억이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웃어야 합니다. 웃고 살아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웃어야 합니다.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요,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삭을 갖기 전부터 진작부터 웃었을 거예요. 아마 10년까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그래, 어때? 하갈을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보니까 막 가정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저 이삭 갖기 전까지는 웃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그 25년의 그 시간을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웃으며 지낼 시간들을 우울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결국 좋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믿어야 돼요. 복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웃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웃음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웃자. 기쁨을 같이 나누자. 그럼 웃음은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행복 바이러스 얘기하잖아요. 행복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도 전파되는 거죠. 내가 먼저 웃어서 다른 사람 웃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 했던 얘기지만은 젊은 처녀들이 이제 남자를 선택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뭐 조건을 보고 능력을 보지만은 그중에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뭐 못생긴 남자는 용서하지만은 유머 감각이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야 돼.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은 좀 2%가 부족해요.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만 그렇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재밌어야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꼭 유머를 준비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꼭 유머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듣고서 웃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10분 쉰 동안에 유머 듣고 웃으면서 간식하고. 그러고는 어때요? 들은 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가족들에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이 소리 저저 잔소리 해야 되겠어요? 바가지 긁어야 되겠어요? 좀 즐거운 유머해서 활짝 웃게 만들면은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는 거죠. 집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이 밖으로 안 나돌지.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즐겁고 이래야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이 있을 때 30배가 더 웃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갈 때 보면은 뭐 처음에 차 타고 가면서 올 때까지 뭐 차 안에서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요, 개그 프로그램도 혼자 볼 때는 잘 안 웃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 위해서라도 자꾸 모여서 유머를 해야 돼요. 꼭 일부러 유머를 준비해서 그냥 오지 말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고, 한 사람이 하나씩 준비하면 10사람이 모이면 10개가 되잖아요. 2개씩 준비하면 20개가 되고, 그럼 계속 웃을 수 있는데, 근데요, 모여서 남의 험담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험담한 동안에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웃으면서 험담한 사람 있어요? 얼굴 찌푸리고 험담하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모임은 절대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에요. 자,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고 남의 험담만 말한 사람, 또 험담 전한 사람 멀리하고 대신 좋은 소식, 웃음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 때 별로 모이지 못했을 거예요.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취직하지 않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결혼하지 않느냐 물으면 되겠어요? 누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또 누가 취직하고 싶지 않아서 못해요? 적당한 자리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래 못하는 거죠. 그래 가족들이 모이든 친지들이 모이든 친구가 모이든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골라서 해야 돼요. 괜히 정치 얘기하다가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치적인 소신은 내 나름대로 갖고 있대, 여러 모일 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녀건 웃지요. 아주 짧은 시인데 언제 쓴 시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그야말로 아주 고단하고 힘들 때 쓴 시예요. 여기 보면 왜 사녀건 웃지요. 강냉이가 익으면은 함께와 자셔도 좋소. 이 전원 속에서 같이 강냉이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는데 왜 사녀건 웃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찬잔한 웃음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도 삶에 대해서 초월하고 달관한 그런 모습을 이 시인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요. 현실이 좀 각박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좀 초월하고 달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취직하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내죠. 아마 작년 올해 졸업생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대학 졸업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 웃으면서 이 어지럽고 힘든 때를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샘물을 터지게 하신다. 그래서 사막을 옥토로 만드시고 백합화 피게 하신다.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두 사람에게 진정으로 웃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라도 약속하신 것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웃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웃음의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웃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전염되는데 웃음으로 우리도 웃고 주변까지 같이 웃게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